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4장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멜기세덱을 통한 깨달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창세기 14장에는 북쪽의 네 왕들과 소돔 주변의 다섯 왕이 이제 전쟁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네 왕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와서 가나안 그 땅 주변에 여러 곳을 점령을 한 후에 이제 소돔까지 점령을 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남자들, 용병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그 도시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단까지 쫓아가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또 더 쫓아가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급습을 해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방 대왕을 격파하고 호바에서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과 재물을 이끌고 오는 가운데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왕의 골짜기 왕국에서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다가 이제 그 깨우침을 받고 다시 이제 돌아갔다 소돔 왕에게 또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4장에 등장하는데, 이때 우리가 13장에서 끝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선 곳에서,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네가 선 곳에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히트할라크해라, 스스로 돌아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북쪽 끝까지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이 다녀보는, 쫓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움직이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북쪽 끝까지 의지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인 저 북쪽 끝까지 이제 호박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쫓아갔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게 하루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 날 걸린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인 창세기 14장의 이제 개요를 설명해 드렸고,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나랑 아므나벨과 엘라사라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북쪽의 네 왕이죠.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웠다. 그러니까 소돔을 포함한 다섯 왕들과 싸우는데, 이 북방왕이 이제 이 소돔 주변 다섯 왕과 싸우기 전에 주변 나라를 다 치고 내려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 염해에 모였다. 이 시딤 골짜기 이런 표현도 우리말 성경에는 다 시딤으로 나오지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시딤이 세 개입니다. 뭐 쉬딤, 시딤, 시딤 이렇게. 하여튼 그것도 구별하면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간 시딤 골짜기 지금 염해에 모였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주변에 다섯 그 도시들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섬겼죠. 12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13년에 배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전력을 모아서 14년째 되는 그때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이제 세 왕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쑥스 족속을, 사회 기데다임에서 M 족속을 다 이제 치고 내려오죠. 그다음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그다음에 광야 알바나가 쳤다. 자,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몬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 이 하사손 다몬은 이제 엔게디인데요. 치고, 그리고 이제 다 치고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론되는 게 염해 남쪽에 있었던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아랑, 벨라 곧 소아랑 이제 이렇게 전쟁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시딤 골짜기에서 별로 전쟁을 진쳤다. 그래서 엘라만 그돌라멜 고이망 디달 아므나벨, 그 다음에 아리옥 네 왕이 곧 다서당, 소돔 주변에 다서당과 이제 싸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형 군동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네 왕이 소돔 고모라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죠. 이겼죠. 북쪽의 네 왕이 이겼고,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 족과 롯도 이제 사로잡혀 갔고 그의 재물도 이제 노력하여 갔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했고 14년째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북쪽의 네 왕과 소돔 주변의 다섯 왕이 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왜 있냐면 소돔에 있는 롯 때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롯이 소돔에 살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전쟁의 내용의 루트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제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르바 족속, 뭐 함 족속, 그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이렇게 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일산에서 이제 엘바란까지 가고 가데스에서 아말렉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치고 이제 와서 여메의 남쪽 시딤 골짜기 남쪽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큰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여메의 남쪽 부분이죠. 남쪽 부분 남부사의 모습이고요. 이 지역에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이 이제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소알은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아 남아 있는 그리고 주변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치고 내려갔다가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아말렉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치고 이렇게 이제 사해 골짜기 남쪽에 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롯을 잡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롯이 잡혀갔어요. 롯이 잡혀간 다음에 이제 소돔 주변에 살았던 도망한 사람이 왔겠죠. 도망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죠. 누구를 알렸냐면 롯이 잡혀갔다고. 전쟁이 있었으면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몰의 상수리 숲을 근처 그러니까 마몰의 여기는 헤브론이죠. 헤브론이기도 하고 기리앗 아므라마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몰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랑 같이 머물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만 간 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설교를 하실 때 318명에 꽂혀가지고 318명을 데리고서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318명도 큰 그 숫자지만 318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동맹했던 사람들도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주변 성읍이랑 같이 가가지고 전쟁을 벌이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18명과 함께 주변에 동맹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단까지 쫓아갔죠. 그래서 이 단까지 쫓아가는 것도 헤브론에서 단까지 밤새도록 하룻밤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들의 가시인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보셨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쳐보셨는 상황이 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갔죠. 그래서 그 다메섹 북쪽이죠. 북쪽. 그러니까 왼편이면 북쪽입니다. 왼편이면 북쪽이니까 북쪽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한 부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헤브론은 요 위치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소돔이 여기 있는 위치는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단이면 여기에요. 단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직선 거리로 대충 보더라도 여매가 80km예요. 남북 길이가 78km, 80km인데 80km로 대충 보더라도 80km의 3배 정도는 되죠. 한 240km 정도는 될 텐데 240km를 뭐 밤새도록 갔다 해도 하루에 갈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여기가 단이고 이제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갔고 그다음에 다메섹 좌북쪽으로 또 호바가 있거든요. 지도에서는 표현을 못했는데 더 먼 거리는 호바까지 쫓아가는 그런 일정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이 살렘은 이제 왕의 골짜기에 있는 학자들마다 여러 이제 그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왕의 골짜기에 있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읍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함께 왕들을 쳐보시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쵸. 요 얘기가 먼저 등장하는데 소돔왕이 지금 사회 골짜기 왕국자를 먼저 영접했다는 17절에 먼저 나오는데 17절에 소돔왕의 이야기가 싹 등장한 다음에 18절에 딱 넘어가면 이제 뭐예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죠.
그러니까 소돔 왕도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에 나서 영접했고 살레망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이제 나왔어요. 살레망. 그러니까 소돔 왕과 살레망이 있고 두 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살레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게 되겠죠. 지극히 높으신 엘련이라고 이제 그 부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살레망이자 아브라함이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라고 이제 가르치죠. 천지의 주죠.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제를 전체를 갖다 주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살레망이 이제 기원을 했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두 번씩이나 이제 강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며 하나님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주는 풍습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제 그 셈족속에게는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에서 이제 10분의 1을 갖다 11조로 드리는 걸로 이제 등장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대의 근동에 이렇게 풍습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때 뭐 11조를 생각하고 드렸다 이거라기보다도 하여튼간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10분의 1을 드린 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면 같이 나갔던 병사들과 모든 사람이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것 가운데 전리품이 있어요. 그 전리품을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몫에서 아마도 전쟁 전체의 10분의 1 아마도 이 많은 재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북쪽 내왕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비만 친 게 아니잖아요. 주변 족속들을 다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치면서 다 얻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왕의 골짜기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나 아니면 이렇게 그 흰놈의 골짜기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기드론 골짜기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왕국으로 좀 보고요. 거기에 있는 살렘에 있는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예루살렘의 이명이 되는데 여부스, 예루살렘, 살레망, 왕국,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이제 있었던 동네라고 본다면 이 왕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소돔왕과 그렇죠? 소돔왕과 그 다음에 살레망이 같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소돔왕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 아브라함 영접했다면 대단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위치로부터 한참 먼 곳에 올라와 있었으니까. 자, 살레망은 뭐 누구냐 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고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냐 고백하냐면 천지의 주지시라고 그랬어요. 천지의 주지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라고 기원을 했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엘륜이라는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표현되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뭐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래서 너의 대적을 이긴 게 네가 이긴 게 아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배우는 거죠.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걸 갖다가 이제 고백하겠고 그것이 동의가 되었는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이 작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쟁을 통해서 북방 대왕이 차지했던 그 재물들은 엄청난 전리품이 있었을 텐데 그 전리품을 다 다시 찾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왕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17절에서 소돔왕이 잠깐 언급이 됐죠.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했던 걸로 나오고 18절에서 살레망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소돔왕이 이제 그걸 다 이제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돔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소돔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5
그 성읍의 우두머리 성읍이긴 맞아요. 소돔이. 근데 그 소돔왕이 자신들에게서 이렇게 뺏겼던, 자신이 뺏겼던 사람들은 보내고, 너희들의 우리가 뺏겼던 물품, 그건 어차피 전리품을 쟤네들이 가져갔었던 거기 때문에 너 가져라.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소돔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배웠던 그대로 써먹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했다 할까 하여. 또 이렇게 또 네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먹어라 해가지고 그걸 먹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막 또 소문 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돔왕이.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 신발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네게 속한 것.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소알과 관련된 그것들, 전리품들. 그건 내가 네게 속한 건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나머지도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주지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이미 전쟁하면서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 전쟁의 비용이죠.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하면서 먹었던 네가 감당해야 할 소돔왕 네가 감당해야 할 그 부분은 네가 내라. 그리고 그들의 분깃은 그들이 가질 것이다. 나는 내 건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세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요소들을 싹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대하는 방법의 어떤 방법을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들지만 무조건 양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무하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게는 도움을 줄지언정 손해 보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 정확하게 하지만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소도망처럼 의도가 잘못되게 이렇게 오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소도망과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된다. 네 말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당시에 승리라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도로 들어간다면 지도로 들어가서 본다면 전쟁할 때 한번 보시면 예, 여기서 보시면 많은 그 곳에서 전쟁을 하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르바 족속, 그다음에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그다음에 아말렉, 아모리 이런 족속들 그리고 각 도시들을 갖다가 다 점령하면서 전리품을 갖다가 북방 내왕들이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이 챙겼을 거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소도망에 속한 부분은 너 가져, 돌아가져,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돌려보내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동맹했던 성읍들, 헤브론 주변에 있었던 그 동맹했던 성읍들의 그 소년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챙겨야 할 몫은 또 그들이 챙기게 하고 정확하게 세무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을 배웠죠. 누구한테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고요. 그러는 것 가운데 이제 소돔왕에게는 정확하게 또 나에게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세무해서 하겠다. 네 것은 다 가져가라. 이러는 게 아브라함이 또한 이렇게 신앙의 어떤 성장을 하는 진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